끝까지 잘 갔다 올 수 있을지 두려움도 있었을 것이고 뭐 여러 상황들이 있었을 것인데, 그때 하나님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여행을 하면서 불렀던 노래가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들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분위기를 좀 파악해 보려면 시편 121편 1절 2절, 너무 잘 아시는 구절인데요. 1절 2절 보면 너무 이 분위기, 여행의 이 노래의 분위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누구로부터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를 생각하면서 산을 향해서 눈을 든다는 거예요. 이때 산이 무슨 산일까요? 우리 마을 뒤에 있는 뒷동산 뭐 이런 걸까요? 남산 뭐 이런 걸까요? 광교산 이런 걸까요? 아니겠지요. 이제 우리가 나아가려는 시온산, 그렇죠? 성전이 있는 시온산을, 하나님의 산을 이야기하는 것일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여행길에 가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을 텐데, 그 중에, 그 여행길 중에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 주실 것이다. 이게 121편의 노래 내용입니다. 5절 6절 보면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찬양도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아시죠? 그래서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도 해치도 못할 것이다. 길을 가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보호해 주실 것이다. 말을 바꾸면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갑시다. 그러니까 할 수 있어요. 힘을 내어 같이 가요. 이런 찬양의 내용이 되는 거죠. 쭉 읽어보면 그래서 여행길에 어떤 노래를 불렀고 어떤 마음이었을까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쭉 넘어가서요. 그래서 끝나는 정도 되는 133편 정도에 가면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133편 1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자, 형제가 연합해서 동거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자, 출발했어요. 그렇죠? 각 지파에서, 각 고향에서 출발했어요. 이제 어디 왔다는 겁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12지파가 다 모여서 연합하여 주님을 찬양하고 주께 예배드리고 제사에 참여하고 하는 이 장면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우와, 다 모였어요, 주님. 그렇죠? 우리가 함께 모였어요. 그렇죠? 일주일 동안 각자의 처소에서 살아가다가 주일 예배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우리 공동체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됩니까? 그죠? 12지파가 다 모였어요. 주님 감사해요. 우리가 하나 되었습니다. 라고 노래하고 있는 거지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게 되느냐? 134편, 자, 15번째 시편이 되겠죠. 마지막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마지막 시입니다. 1절 2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자, 어디를 향하여?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다 모여서 자, 이제 찬양합니다. 준비됐죠? 시작. 뭐 이런 분위기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읽어보면 또 노래, 옛날 우리가 불렀던 노래들도 되게 많이 있어요.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찬송하라, 찬송하라.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때 불렀던 노래 중에 하나가 뭐라는 겁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136편 1절 2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다. 막 이러면은요, 방방곡곡에서 모인 그 모든 백성들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 인자하심은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얼마나 감동스럽고 얼마나 영광스럽고 그런 찬양이었을지 상상이 되고도 남는 거지요. 자, 그런데요, 136편을 지나서 137편에 가보니까 이게 웬일인가 싶은 그런 구절이 탁 나와서 우리를 깜짝 놀라게 만듭니다. 1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137편이에요. 요 흐름이 끝나가는 마지막 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에, 자, 어디서요?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어떻게 했다고요? 울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성전에 모여가지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다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라 뭐 이런 거를 하고 있는 이 멋진 맥락에서 갑자기 난데없이 어디가 나와요? 바벨론에 가서 울었다는 얘기가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또 시온을 기억하면 기뻐해야 되잖아요. 주님의 찬양 인자하심은 영원하심이로다 뭐 이래가지고 시온 성전을 생각하면 기뻐해야 되는데 막 울음이 터졌다는 거거든요. 왜 그런 것일까요? 이것은 시편 전체의 구조에서 우리가 지금 어떤 시를 읽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자, 두 번째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5권까지 쭉 띄워주시면 됐습니다. 시편은 150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내부적으로 보자면 5개의 책으로 하위 구분이 됩니다. 자, 우리가 읽은 136편, 137편은 몇 권에 속하는 걸 알 수 있죠? 제 5권에 속하는 상당히 뒷부분, 그러니까 마지막 권에 속하는 내용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성경 연구한 사람들에 의하면 또 저의 견해도 그러하고요. 시편 5권은 언제 지어졌느냐? 1권, 2권, 3권, 그러니까 기도집, 찬양집인 거예요. 찬양집을 편찬을 한 거죠. 언제 1, 2, 3권은 언제 1, 2권은 언제 만들어졌냐 하면 예루살렘 왕국이 바벨론을 의해서 멸망하기 전에 그 책이 묶여졌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고요. 3, 4, 5권은 예루살렘이 멸망한 후에 이 책들이 묶여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 120편부터 134편은요. 요 시들 하나하나가 만들어진 거는 나라가 멸망하기 전에 예루살렘 성전이 잘 있을 때에 이 시들이 지어졌어요. 지어졌는데 이 시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책으로 편찬을 해낸 것은 언제라는 겁니까? 성전이 무너진 이후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에 와서 이 노래를 불렀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까? 지금 어디 와 있는 거예요? 바벨론에 와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이 노래 어떻게 불러요? 그죠? 성전에 가서 불러야 되는 노래를 바벨론에서 부를 수가 있는 겁니까? 137편 2절 3절에 그래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2절 보니까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습니다. 자, 3절 보니까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에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여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자 무슨 노래를 노래하라?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자, 2절 다시 보면은요. 버드나무에 수금을 걸었다는 것은 수금을 더 이상 연주하지 않겠다는 말인 거예요. 요즘 얘기로 하면 피아노 뚜껑을 닫았습니다. 그렇죠? 앰프의 전기 코드를 뺐습니다. 교회 문을 잠궜습니다. 뭐 이런 종류 말인 거잖아요. 더 이상 찬양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3절에 보니까 우리를 잡아간 자들이 누구죠? 바벨론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자 무슨 노래를 불러봐라? 시온의 노래를 불러봐라. 자 여기서 부르라는 바벨론이 우리 보고 부르라고 하는 시온의 노래가 뭘까요? 앞에 나왔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예요.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상치 못하여서 어디에 갈 때까지?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할 때까지 지켜주실 것이다. 지켜주실 것이다 그랬는데 그냥 바벨론이 지금 비꼬고 있는 거죠. 그분이 너희를 지켜주셨냐? 근데 너희는 왜 여기 와 있냐? 그렇죠? 노래를 부르라는 거예요.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 우리 일제강점기식으로 얘기하자면 그렇죠? 우리 조상들을 이렇게 징용에 끌고 가고 노예로 부려먹던 그렇죠? 그 일본 사람들이 우리 조상들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를 했다 쳐보는 거죠. 아유, 아리랑 좀 불러보지. 그러면 그 좋다고 막 부를 수 있겠어요? 혀를 깨물지언정 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대한독립만 세하고 죽을지언정 노래는 못 부른다 뭐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그런 분위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전의 노래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읽었던 136편의 이 감사의 노래는요. 좋은 상황에서 불렀던 노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망한 상태에서 불렀던 노래인 거죠. 아니 이쯤 되면 도저히 이해가 잘 되지가 않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노래를 불러요? 그렇죠? 주님의 선하심은, 주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십니다.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면 예루살렘에 잘 있어야죠. 근데 주님이 어디로 보냈어요? 막 망하게 만들고 허락해 주시고 막 딴 데 보내고 이상한 데 가 있고 눈물 나게 만들고 혀를 깨물지언정 이게 뭡니까? 막 이렇게 하는 상황에 이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찬양을요, 기도집, 찬양집으로 만들어서 지금 바벨론에서 부르고 있다는 거거든요. 도대체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어떻게 이런 노래를 불렀으며 왜 이런 노래를 불렀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은혜를 갈망했던 그들이 이 노래를 부른 이유는 무엇이었겠습니까? 자, 바로 이 지점이 우리가 오늘 생각해야 하는 본문의 핵심인 거지요. 다시 말하면 고난 중에서 왜 감사하라고 하는 겁니까? 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본문에 들어 있는 겁니다. 자, 어디에서 답이 나오는 거죠? 말씀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136편 우리가 오늘 본문 봉독을 했는데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두 가지 이유를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몇 개라고요? 두 개요, 두 개. 근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이게 첫 번째 답입니다. 자, 따라서 하실까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자, 5절, 6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6절 보니까 땅을 물 위에 펴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창세기 1장에 하나님 창조 사건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을 만드셨고 땅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계속 나옵니다. 자, 8절과 9절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뭐 하셨다고요?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기에 그분께 감사한다라고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창조가 뭐예요? 창조가 뭡니까?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게 창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며 안 될 것 같은 것을 되게 하시는 그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창조주다.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그러니까 전능하시고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그 주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 이집트로부터 출애굽시키신 구원자이시기 때문이다. 자, 하나님은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자, 출애굽을 시키신 분이시다라는 말을 계속해 나갑니다. 자, 10절, 13절, 15절인데요. 자, 10절은 제가, 13절은 여러분이, 15절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함께 봅니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자, 애굽의 장자를 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바로의 군대를 홍해에서 엎드러뜨리게 하신, 자, 무슨 사건이죠? 출애굽 사건인 것입니다. 18절 21절 가면은요, 출애굽 시키셨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가셔서 그 땅을 얻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보니까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21절 보면 그들의 땅들을, 가나안 왕의 땅들을,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얻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예요?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창조주이시다. 그런데 두 번째는 뭡니까? 이스라엘을 고난에서 건지시고 응답하셔서 애굽에서 건져주시고 가나안 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 두 가지 내용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도대체 왜 지금 바벨론에 와 있는 이스라엘 이 사람들은, 유다 사람들은 왜 옛날 얘기를 거의 900년, 1000년 전에 저 출애굽 사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바로 바벨론에 와 있는 자기들의 상황을요, 옛날 애굽에 가 있었던 조상들의 상황에 이렇게 대입을
시켜보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조상들이 요셉이 내려가고 야곱이 내려가고 해가지고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을 살았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어요. 때가 되면 거기서 건져가지고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서 노예 생활을 애굽에서 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그때 해보니까요,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은 완전히 불가능해 보였다는 겁니다. 뭐가 커 보여요? 애굽 제국이 이집트가 너무너무 커 보여요. 우리는 땅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권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노예 생활이고, 아니 이 주님의 약속은 그냥 뭐 약속만 있는 거지 실제로 될 가능성이 없어 보였단 말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던 그 조상들을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은요 그냥 고만고만한 세상의 신들 중에 한 분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셨다고요?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전능자이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셔서 우박을 내리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그들을 건지시고 약속을 기어코 이루어 주시고야 마셨다는 거죠. 그래서요, 그 조상들은 그 하나님을 만났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보았고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경험을 체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노래 부르기 시작했냐 하면 그분의 인자하심은 영원함이로다라고 조상들이 외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자하심이 뭐지요? 인자하심이 무엇이지요?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성품을 가지신 분이시다를 표현한 그 뜻으로 우리가 주님은 인자하시다라고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끝까지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나는 포기하고 나는 도망가고 나는 손을 놨어요. 나는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해서 다 포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죠. 나는 도망가요. 근데 주님은 지구 끝까지 이렇게 쫓아오시고요.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손을 놓았는데 하나님은 손을 놓지 않으시고 그것을 다시 이렇게 집으셔서 내 마음에 이렇게 주시고 내가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시다 그래서 그분은 인자하신 분이시다라고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는 거지요. 이것이 예전에 출애굽 때 하나님을 경험했던 조상들이 표현했던 그런 말들이라는 겁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요. 그래서 지금 이 136편을 바벨론에서 노래를 하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 당시 포로들은요, 조상들이 겪었던 상황에다가 자신들의 상황을 이렇게 대입을 시켜보고 있는 중이었던 거지요. 애굽에서 조상들을 찾아오시고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도 반드시 찾아오실 것입니다. 조상들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주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그 주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실 것입니다 라고 지금 백성들은 136편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죠.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 바벨론에 끌려와 있었던 포로들을 정말로 찾아오셨을까요? 애굽에 찾아가셨던 것처럼 그들도 하나님은 찾아와 주셨던 것일까요? 맞습니다. 주전 약 536년경에 예레미야가 70년 포로 예언을 했었는데요. 그 기간이 끝날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라는 왕을 그 페르시아 제국 세워주시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어 유대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실제로 역사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것이 끝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그렇죠? 나는 바벨론에 있는 것 같고, 나는 광야에 있는 것 같고, 나는 다 끝난 것 같고, 나는 이제 그냥 이 정도 그렇게 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이시거든요. 어떻게 찾아오신 걸까요? 고레스 정도 보내고 어떤 사람을 보내고 하는 정도로 끝내신 것이 아니었고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찾아오신 거예요.
누구이십니까? 성자 예수님. 사람이 되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서, 그렇죠? 그 영원의 시간으로부터, 그렇죠? 이 짧은 인생을 사는 나를 향해서 이렇게 오신 거지요. 영원히 나의 인생을 찾아내서 클릭하여 접속하신 것입니다.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나를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며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그것이 끝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시고 우리에게 능력과 지혜를 주시기 원하셨어요. 또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누구를 보내신 겁니까?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지요.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또다시 찾아오신 것이지요. 그러니까 주님은 어떠신 분이라고요? 인자하신 분이시다. 성삼위 하나님, 그렇죠? 구원하시는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이신 성자 예수님과 그분이 보내신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의 하나님께서요 인자하신 분이셔서 우리를 향한 계획을 반드시 이루시고야 마시는 분이 되심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지요. 그래서 1절은,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어떤 분이시다?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시간상 다 할 수는 없는데요, 선하시다라는 말이 좋다라는 말이거든요. 좋다 혹은 선하다라는 말인데, 이 성경을 신학적으로 열심히 공부한 이 학자들이 이 좋다, 선하다라는 말에 종말론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뭐냐 하면요, 좋다는, 선하다는 건 하나님의 기분이 되게 좋으셨다라는 정도보다 훨씬 더 깊은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좋다, 선하다라는 것은요 완성된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좋다라는 말이, 보기에 좋다라는 말이 성경에 어디에 제일 처음 나와요? 창세기 1장에 처음 나오잖아요. 뭔가를 이렇게 한 단계를 마무리하시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말이 선하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좋다, 선하다. 그렇죠? 하나님은요 그냥 이렇게 보시고 괜찮아, 언젠가 잘 되겠지,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신 거예요. 반드시 선한 상태가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분, 그것을 위해서 약속을 주시고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여 주시는 분, 그렇죠? 끈질기시고 능력이 있으시고 창조의 능력으로 애굽에 있었던 믿음의 조상들을 건지셨을 뿐만 아니라 바벨론에 있었던 믿음의 조상들을 건지셨을 뿐만 아니라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가장 선하시고 가장 인자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성도들은요 바벨론에 있을 때에도 그 어려움 가운데서 이 찬양을 불렀어요. 주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십니다. 영원하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요 이 노래를 바벨론에서 불렀던 사람들보다 훨씬 더 큰 은혜를 경험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잖아요. 이 사람들은 장차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들인데요,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이미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을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이 136편의 찬양을 어떻게 해요? 더 힘있게, 그렇죠? 더 귀한 믿음으로, 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바로 이 136편의 찬양을 우리의 노래로, 우리의 찬양으로, 우리의 기도로 불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를 한 줄로 이렇게 바꾸어서 여러분께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표현 하나 마음에 담으시고 오늘 돌아가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고난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렇죠?
고난 가운데 있었던 이분들이 어떻게 했느냐는 거예요. 한번 들어봐 주세요. 자, 나의 약함을 그대로 두지 말고 감사의 제목으로 바꾸어 주님께 드립시다. 자, 다시 할게요. 나의 약함을 그대로 두지 말고 그것을 감사의 제목으로 바꾸어 주님께 드립시다. 자, 한번 따라합니다. 나의 약함을 그대로 두지 말고 감사의 제목으로 바꾸어 주님께 드립시다. 여러분, 우리가 약하다고 생각하는 거, 고난 중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거 붙잡고 있으면 거기서 멈추고 거기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붙잡고 있으니까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거거든요.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다 감당되지 않을 때, 자, 그것을 무엇으로 바꾸어서요? 감사의 제목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눈물 나지요, 힘들지요, 어렵지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왜죠?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거든요. 선하시고 인자하셔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거든요. 하나님, 저 너무 이것이 약합니다. 하나님, 저 너무 이것이 어렵습니다. 할 때 거기서 멈추지 말고 그것을 주여, 저는 여기서 감사하기 원합니다. 주님, 저는 이 문제를 주님께 맡기며 감사하기 원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주님 앞에 내어 맡기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우리 주님 어떠신 분요?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 어떤 분이요?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사의 제목대로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순간과 그 열매가 반드시 우리에게 오게 된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돌아보십시다. 나는 감사하는 사람입니까? 다 좋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감사하며 이 아픔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이 더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라고 감사의 마음을 오늘 품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 개인의 삶에서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공동체, 가정과 교회에 있어서 감사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라가 참으로 어려운 때이고요. 이런 어려운 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많은 준비와 많은 일들을 우리 나라가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렇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은 우리가 누구에게서 공급받을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된 우리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의 나라가 주님 앞에 더 바르고 세워지는 건강한 주님이 사용하시는 민족과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신 이 주님의 은혜가 모든 성도들께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저희의 삶에는 항상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어 때로는 바벨론에 와서 눈물의 노래를 주님께 드릴 수밖에 없는 탄식과 고통의 자리에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 마음에 담대한 믿음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불렀던 이 감사의 노래를 우리 성도들도 다 함께 주님 앞에 올려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마음속에 믿음의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상황 속에 눈을 들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라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선하신 분, 약속을 이루시는 인자하신 분,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셨으며 지금도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회복케 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붙잡으시고 능력을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 우리가 마음속에 믿게 하시고 그 주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이 주님으로 말미암은 감사의 제목이
소망의 제목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개인마다 주님께서 찾아와 주옵시고, 가정마다 주께서 찾아와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선하시고 인자하신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오늘도 하늘로부터 이 은혜를 내려주사 감사하는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나의 약함을, 우리의 약함을 그대로 버려두지 아니하고 선하시고 인자하신 주님께 감사의 제목으로 올려드리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